오늘 우리 에스라 8장 말씀 볼 텐데요. 에스라 8장은 에스라가 어떻게 2차 귀환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함께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이 계보,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것, 계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 정체성, 또 나의 위치, 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보게 해주는 기준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 이게 뭐냐면 직역을 하면 원문 그대로 그들의 족보에 등록된 자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들의 족보에 등록된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 거기에 우리의 이름과 행함을 기록해 놓고 계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기록해 놓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기록될 건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기록이 되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느냐, 아니면 이름을 한참 보고 있어도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느냐.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제가 텍사스에 사역을 하고 마치고 나올 때 교회에서 기념 액자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 액자는 제가 있을 때 지은 교회 건물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제가 있을 때의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의 이름이 빽빽히 박혀 있습니다. 한 800명 정도의 이름이 쫙 박혀져서 멀리서 보면 교회 사진인데 가까이서 보면 사진 안에 이름이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가끔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뭐 곽형일, 이보연, 김윤환, 조정민, 그러면 제가 그 이름에 대해서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다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고. 근데 어떤 이름은 정말로 누구지? 이 기억이 안 나. 누굴까? 보면 그때 새 가족으로 온다고 했다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사람.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분명히 이름이 쫙 기록이 돼 있을 것이고, 알파고 같이 그 이름을 클릭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나올 텐데, 나는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고민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올라온 이 에스라와 같이 온 사람들 족보를 뭐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제사장들, 다윗 자손, 또 12족장의 이름이 나와요. 12족장은 12지파를 상징하겠죠. 요압의 자손이라는 이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든 족장의 이름이 앞에 2장에 나오는 명단, 거기에 등장한 1차 귀환에 관계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이걸 보면 1차 귀환한 사람들과의 관계된 인물들이 2차 귀환 때 온다는 걸 보면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 우리 주를 섬기자, 선교 가자, 내가 갔다 왔더니 이건 정말로 해야 되는 거다, 이건 진짜 영광스러운 거다, 그렇게 해서 내가 2차 선교 갈 때는 같이 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인 거예요.
아, 저거는 지나가지 왜 맨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냥, 야, 내가 너 갈 때 그냥 이렇게 선교비 도네이션 해줄 테니까 그냥 그거나 좀 이렇게 받고 나는 좀 돌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2차 귀환 때 온 사람들은 한 1,800명이 안 돼요. 가족들까지 합치면 뭐 한 5,00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1차 귀환 때 왔던 사람들의 약 10분의 1 정도? 그만큼 누군가에게 같이 가자, 같이 헌신하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한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1차에 한 5만 명이 안 되는 인원이 왔고 2차에 뭐 한 5천 명 정도가 왔어요. 그러면 100만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면 5% 정도 지금 온 건데 나머지는 뭐예요? 바벨론에 남아있죠. 왜 남아요? 편하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데 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간다? 엄두가 안 나죠. 솔직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간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95%가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편안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뭐예요?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들이 겪었던 위기예요. 절대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를 통해 구원받은 그 바벨론에 남은 자들은 계속 편하게 잘 살았을까요?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들은 핍박으로 다 죽어요. 페르시아 쪽에 유대인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돌아온 자들만 역사에 남고요. 돌아온 자들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예배와 그 약속을 이어가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길을 택하지 마시고요. 사명의 자리, 정말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바른 자리로 가세요.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멸망의 길은 넓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 시대가 정말로 다수의 길, 그게 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다수의 말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라고 믿고 가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말 편안함이 아닌 때로 불편하고 때로 힘들어도 사명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자면 편해요. 그렇죠? 새벽에 푹 자면 편해. 그러면 육은 사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영은 죽어요. 영이 죽는다고 목사님 또 그렇게 잔다고 또 뭐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냐고. 예? 내가 오늘 이사야서를 설교를 해서 그런지 어? 죽는다고 깨어 기도하시라고. 내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육을 편하게 한들 뭐 할 거야? 우리 김광신 목사님 자면 와서 또 자노? 아니 3박 4일 그렇게 힘 빼고 사역했으면 비행기 탔으면 좀 잘 수도 있지. 잠은 천국 가서 자랐고. 그 말이 너무너무 막 힘들고 서운한 말씀이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어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50이더라고, 50. 야, 10년 지나면 환갑 노인네가 되네. 나는 아직도 젊은 목사인 줄 알고 싱싱하다고 그랬는데 10년 지나면 환갑 노인네가 돼. 시간이 없어요. 금방 날아간다고. 내가 텍사스 담임 목사로 갈 때가 33살이었는데 마음은 아직까지도 33인데 이미 몸은 50이래요. 와, 시간이 막, 내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제한을 받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와, 시간은 제한을 안 받네. 날라가. 오늘 벌써 7월 1일이에요. 2020년 반이 지났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언제까지 편안한 자리에, 언제까지 쉬운 자리에, 언제까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서, 글로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글로리라고, 응? 요즘은 쓰지도 않는 촌스러운 이름을 영광이라고 막, 응? 그럼 뭐 히브리어로 뭐 카보드 교회 뭐 이렇게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글로리 교회 뭐 영광.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는 glory, 그 영광이라는 그 이름보다 앞선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bundance, rich, 아주 풍요롭고 부유하다. 어느 정도 무거울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건 풍요로운 것, 빛나는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찬란한 것, 그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풍요롭게, 무겁게. 그래서 진짜 영광을 받아 누리려면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300파운드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앉을 만한 의자는 아이키아 거 갖다 놓으면 안 될걸? 웬만한 작은 조립식 했다는 못 견디고 부서질 거예요. 튼튼하게, 좋은 가구점에서 원목으로 튼튼하게 만든 거, 아니면 쇠로 만든 거, 그 300파운드가 앉아서 뛰어도 견딜 만한, 그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의 무게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 풍요로움, 그 부요함, 그 빛남, 그 찬란함,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편안함을 구하면 안 돼요. 새벽을 깨우고 남들이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그거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아감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향한 철저한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의 영광이 누려지는 거예요. 온 열방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처절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 하나님 부여하시는 그 은혜, 그 영광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인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글로리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무게의 영광, 어떤 크기의 영광,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 당당히 그 무게를 견딜 만한 믿음의 사람들, 그 무게를 견딜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가 나와요. 나 참 신기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그 은혜를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무늬만 글로리가 아니기를 원한다. 이름만 글로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 내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에스라처럼 그와 함께한 사람들처럼 영광의 자리로 가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힘들고 수고롭고 때로는 목숨이 위태할 수 있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지도자의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요, 에스라가 갈 때 비록 인원은 적더라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지혜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일이 된다고. 하나님이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보니까 일이 돼요. 크게 보니까, 총론으로 보니까 어려움이 없어. 그냥 하나님 은혜야.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가요? 나중에 아하와 강가에 가서 보니까 15절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모았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 레위 자손이 없어. 그것도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예루살렘 왜 가요?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예배를 섬길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뭐죠?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을 보면 그 안에 악마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까 보세요. 그냥 큰 그림으로 보니까 사람이 모였어.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하나님 은혜 같아. 이렇게 모여서 이게 되는구나.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디테일을 보니까 레위인이 없네. 아니, 예배를 드릴 사람, 예배를 섬길 사람이 없네. 여러분, 이 디테일로 들어가야 문제가 보여요. 해결해야 될 악마가 보인다고, 대적이 보인다고, 방해가 보인다고. 자, 지금 여러분 개척교회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데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렇죠? 뭐 이끌어줄 전도사님도 있고 함께 예배드릴 성도도 있고 뭐 지금 코린틴이지만 뭐 가정에서지만 다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신방도 하면 뭐 만나고 그냥 별 문제 없어 보여.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진행된다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어때? 나는 모르지만 문제 투성일 것 같은데. 문제 없는 집 없을 것 같은데. 이 집은 돈이 없을 거고 저 집은 자식이 속썩일 거고 저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린다? 야, 현장 예배를 드리면 어때? 찬양 인도할 사람도 있어야 돼. 반주자도 있어야 돼. 밥도 먹어야 돼. 교육부 있으면 주일학교 봉사자도 있어야 돼. 예배 안내자도 있어야 돼. 어때요? 해결해야 될 것 투성이 아니에요? 지금 뭐 집애들이 있으니까 별 문제 없지만 모여봐 이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돈은 어딨냐?
우리 교회 헌금 있나? 예, 여러분들 헌금 있어요? 헌금 잘 내고 있어요? 교회 지금 뭐 그거 등록 안 돼 있어 갖고서 헌금 못 낸다고 들었는데 각자 세이브 해 놓고 있으라고. 그리고 내가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없으면 또 빼다가 또 쓰고 싶어질 것 같아서. 응? 뭐 내가 강의 이거 한다고 또 뭐 나한테 사례를 한다 그래 갖고 아유 마음만 감사하다고. 전사님은 뭐 전원이 찬성을 해서 뭐 내가 그래도 아직은 먹고 살만 하니까 개척교회 건내 못 받아 먹겠다네. 나중에 나중에 달라고. 현장에 가서 이제 돈 없어 봐. 그때 우리가 왜 준다 그랬냐. 그거 안 봐. 그럴지도 몰라. 내가 그래서 전사님한테 그랬어. 나중에 많이 줄 수 있을 때 달라고. 나는 비싼 사람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공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다 은혜야. 지금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게 은혜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은혜야.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 명품 교회가 될 수 없어. 짝퉁과 명품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디테일에 있어요. 디테일. 응? 여러분들 좋아하는 루이비통 가방 뭐 이런 뭐 5분백, 3분백 뭐 이런 것들이라도 뭐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중국만 갔다 오면 그걸 사갖고 하나씩 선물로 주더라고 막. 네. 근데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박음질 하나가 다르고 그거 손 이 잡이 색깔이 바뀌는 퀄리티가 달라져요. 왜? 디테일. 진짜 명품 교회, 명품 성도는요.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이. 네? 이 디테일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진짜로 명품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 똑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 그런데 다 같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봐요. 디테일이 달라.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막 주여 죽겠습니다. 왜 안 고쳐주시고 나는 이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나는 낫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 내가 이 몸에 가시를 인해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대. 그건 딱 3번 기도했단 말이 아니고 완전한 만큼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이런 소리, 이런 음성을.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 못 들어. 디테일이 다르다니까요. 맨날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런 말을 입에서 우리는 하지를 못하잖아요. 바울은 그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이 같지만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 그가 깨달은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깨달은 거랑 달라요. 그 작은 질병 하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에서 디테일에서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는 명품이고 우린 짝퉁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그랬어요. 야 진짜 너무 우리 그지같이 살지 않냐? 정말 그지 같다 그지 같아. 내가 막 속이 상해서 그랬어.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프면 기도를 해요? 약을 찾아요? 약을 찾죠. 우리 스텔라 전사님 막 알러지로 약 잘못 먹고 알러지로 막 가려워 갖고 막 죽더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 근데 내가 먹는 알러지 약 하나 줬더니
바로 잠잠해지더니 배고파요 그러고 나와서 밥 먹더라고. 난 진짜 난 너무 그지 같아. 왜 기도하면 안 낫냐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의 치유와 그의 위엄과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암이 걸렸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수술 잘 받게 해주세요. 항암이 잘 견뎌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냥 암병이 하나님 기도 가운데 싹 녹아지고 없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나 수술 안 받고 약 안 먹고 하나님 은혜로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거의 보기가 힘들어. 왜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우리가 가져다 쓰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의 디테일이 참 문제투성인데 그 디테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 디테일을 정말 그지같이 땅의 것 어떤 사람이 도울 수 있냐,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냐, 돈은 어디서 가져오면 되냐, 누가 추천을 해주면 내가 직장을 구하냐, 맨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은 디테일이 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디테일 안에 있는 악마들,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해야 될 것들, 이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왜 한 사람도 안 왔죠? 왜 안 왔어요? 제사장보다 직위가 낮아. 그러니까 사역의 중요성도 낮아. 자기가 빛이 안 나.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보다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은 더 많아. 일이 너무 많아.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또한 바벨론에서는 안정이 됐거든. 거기선 자기들이 먹고 살 만한 일이 돼. 그런데 돌아가면 이게 보장이 안 되네. 왜? 레위는 땅도 없고 그에게 주어지는 게 없잖아요. 성도들의 11조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와 선교사가 줄어드는 이유도 이거 아닐까요? 교회에서 죽도록 섬겨도 대우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빚도 안 나고 차라리 내가 집사로 돈 벌어서 헌금이나 하면 인정이나 받지. 집사로 내가 이 일 저 일 섬기면 칭찬이나 듣지. 이건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로 그렇게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돌아오는 건 좋은 말 한마디 없이 칭찬 한마디 없이 뭐 교회에서 월급이나 많이 주나?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명이라는 거에 대한 사명감. 그게 없이는요, 절대 주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헌신은 이룰 수 없어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이 시대도 그래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기면 사람들이 집사님 수고했어요가 아니라 이건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건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했냐? 자기가 하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말만 많아? 응?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떠들든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족장 16절부터 보면 족장들과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요. 그리고 이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 그리고 그곳 족장 이또에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또가 레위인들을 설득해서 이들을 보내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함께 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18절에 뭐라고 얘기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레위 사람들이 구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풀어야 할 디테일,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명철한 사람을 보내서 18절에 명철한 사람을 데려와. 여기 16절에 명철한 이 단어는 18절의 명철함과는 달라요. 여기서 16절에 명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비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포로기 후기에 이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명철한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또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또가 이 말의 이 설명을 듣고 그가 진짜 예배를 위해 섬길 자들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죠. 그래서 18절에 이 명철한 사람들을 데려와요. 여기서의 명철은 셰켈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insight, prudence, 그러니까 통찰력과 신중한 사람들. 주의 일을 섬길 때 자기 지혜나 자기 지식이 아닌 분명한 사역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하나하나를 완수하고 완성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지도자가 탁월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사람을 잘 세워야 되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서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설명해서 된 게 아니고 설득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명하고 설득한 것 인간의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지 않으시면 설득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에스라서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막 열재앙이 떨어지며 레위인들을 협박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니네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야 보여주고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것으로 설득할 때에 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하면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뭐 설득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직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이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말씀 위에서 설명해주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설득당하면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어떤 구함이 아니라 정말로 레위 사람이 없어. 이게 와서 예배를 섬겨야 될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정말 인사이트가 있고 프루덴스가 있는 진짜 그 명철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또처럼 가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동참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어떤 매력으로 설득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죠. 그래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설명을 듣고 설득하니까 설득당해서 아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많은 동역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뭐 은혜교회가 성도가 3,000명이라고 동역자가 필요 없을까? 다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이 없어. 사람이 필요해. 저도 지금 신학교에 이 성경 공부를 녹화해 갖고 보내줘야 되는데 영상 작업해야 될 사람, 또 이거 크리에이티브 해줄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필요해. 근데 우리도 사람이 부족해. 그런 거예요. 그때 누군가를 설명하고 설득해서 함께 동역자로 세워간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의 삶에 늘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 있죠? 여러분 삶의 어려움 있죠?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로 풀어질 수 있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명품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명품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 1,800명 정도의 인원이 가족들 하면 한 5,000명 정도가 돌아가요. 인원은 적은 인원이지만 이들이 결국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들이 이제 이 아화 강가에서 레위인까지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야 되는데 갑자기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큰일을 앞두고 금식을 하는구나. 우리는 이 생각을 하죠. 역시 에스라는 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한 기도의 사람이구나. 영적인 사람이구나. 참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꼭 기도를 못하는데 이 사람은 말씀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하네. 금식까지 하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말씀도 모르는 주제에 기도도 하네. 진짜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도 몰라, 기도도 안 해.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에스라 보세요.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 이 겸비하다라는 아나라는 단어는 이게 숙이다, 구부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굴복하다, 낮추다,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또 그가 평탄한 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이 간구하다, 바카시라는 단어는 to seek, 구하다, 찾다, 간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금식은 스스로를 바짝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평탄한 길. 왜요? 가족들과 모든 소유 때문에. 그들이 가져가는 재산이 뒤에 보세요. 은만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가는 길에 도둑이나 대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군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지킬 군대. 앞에 수룹바벨이 갈 때는 어땠어요? 군대가 지켜서 갔잖아요. 여기서 에스라도 왕에게 군대를 구하면 줄까 안 줄까? 줘요. 앞에 얘기하잖아. 에스라는 왕이 구하는 대로 받는 자라고. 그러니까 구하면 줘요. 구하면 주는데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지 않아요. 왜 안 구하죠? 22절에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갑자기 영적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야, 이것까지 구하기엔 내가 진짜 세상 말로 쪽팔리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는데 또 막상 가는데 내가 좀 무서워서 그런데 혹시 이거 다 뺏길까 봐 그러는데 군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가겠다 이거야. 군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막상 말은 했는데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운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비겁한 게 뭐예요? 두려워서 안 하는 거. 그게 비겁이에요. 두려운데도 하는 것. 그게 용기예요. 지금 에스라는 용기를 내고 있어요. 어떤 용기? 믿음의 용기. 금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용기. 그 기도에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해 주셨대. 그러면 아무 대적 없이 갔을까요? 아니에요. 31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도 있었고요. 매복한 자. 숨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어. 그런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야성,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운데 해보는 거, 두려운데 도전해보는 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은혜로, 그 응답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해보겠다. 그 도전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레위 사람이 없어. 디테일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이룰 거냐? 그걸 구하는 자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해결해야 될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벌벌 떨리고 두 끼를 굶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세 끼를 굶으면 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안 죽어요. 네?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온 몸에 소의 3분의 1을 달고 다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고기를 몇 킬로씩 붙이고 다닌대.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는데요.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서, 우리의 영이 약해서 금식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스라처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이 그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상속자인데, 하나님께 내 건데 너무 거지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거 주워먹는, 우리 옛날에 땅끄지라 그랬는데, 땅에 떨어진 거 주워먹는 땅끄지같이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사는, 참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을 보고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부자다. 우리 아버지 부자지. 그 아버지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좀 내가 가져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좀 외칠 수 있는 당당함. 저는 인간적 고집이나 자기 의를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또 어쩌면 때론 도전하는 영적 자존심, 그것 가지고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참 예수 믿으면서 참 자존심 없어. 아유, 목사님 자존심이 무슨 상황입니까? 사는 게 중요하지. 비굴비굴. 뭐 어떻게든 내가 버티는 게 중요하죠. 물론 다윗처럼 블레셋에 도망가서 정말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살아남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영적 자존심의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아닥사스다 왕 봐라! 군대 없어도 하나님 지키셔서 우리 예루살렘 왔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쟤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야. 얘 잘못 건들면 죽는다. 저기는 잘해주면 복 받는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금식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겁니다. 때로 두려워서 쫄아붙어 있을지라도 도전해 보세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 성전 섬길 그 재정과 기물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갖고 오냐면 출발할 때요. 25절에 보면 다 무게를 달아요. 금의 무게, 은의 무게, 그릇의 무게 싹 달아가지고 뽑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 말은 뭐예요? 중간에도 한번 달아서 이 무게의 변동이 있냐 없냐 살피겠다는 거죠. 악왕과 같이 숨기는 자, 도망치는 자가 있는지 봐야죠.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해서 시작할 때의 무게와 도착해서의 무게를 재서 확인해요. 이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35절에 번제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걸 마쳐요. 여러분, 교회는 일처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그러죠.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은혜로 하는 게 대충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대충대충이 오해를 만들고 분쟁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시작과 끝이 같은, 시작과 끝이 같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맡겨야 돼.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의 24절 보면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따로 세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 따로 뽑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십시오. 이 사람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같아. 이걸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의 무게를 달았을 때와 중간에 믿음의 무게를 달았을 때와 끝에 믿음의 무게를 달았을 때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한결같이, 끝까지 주의 사명을 바라보고 탐심에 흔들리지 않고 편안함에 흔들리지 않고 육의 편안함에 머물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지키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의 직분 맡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맡겨놓고 이 사람들만 안 가져가면 될까요? 같이 가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욕심이 나서 이거 훔쳐서 도망가서 팔자 고쳐보자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삼가 지키라. 29절에 얘기하는 이 삼가 지키라는 watch. 파수꾼이 지키듯이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키다 감시하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교회는 일 처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면 오해도 없고 분쟁도 없어. 항상 은혜로 한다고 대충 넘어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안 맞아 저것도 안 맞아. 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개척교회 시작부터 일의 투명성, 아주 일처리는 정확하게. 이 일은 누가 했고 얼마가 들었고 이 일은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마쳤고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아서 역사로 남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따로 세운 사람들처럼 교회 섬길 때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은 변덕이 너무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변덕이. 그래서 이름이 김변덕, 최변덕, 뭐 박변덕, 막변덕 그냥 아침 저녁이 달라.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의 기복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 충성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아부한 거예요. 아부. 아부하는 것 같아. 참 아부하는 것 같아. 근데 끝까지 가면 충성이에요. 진짜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디테일을 보세요. 에스라가 문제를 풀어가는 디테일을 보라고. 하나하나에 명품 아닐까? 명품?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에 문제 하나 없이 다 해결해서 완벽하게 도착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번제로 딱 정확하게 드리고 딱 속죄제로 드리고 마치냐고.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 중구난방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무계획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설득될 수 있어야 된다고. 목사들도 또 신학교 교수들도 성경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쥐 파먹는 소리 한대. 그리고 나도 설교를 하면서 쥐 파먹는 소리 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제가 이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디테일이 명품 설교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디테일은 인간의 디테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것.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하는 것. 모든 마침표를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으로 찍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편안함을 구하지 마시고 사명의 자리에 가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칭찬과 상급받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리에 서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하고 풀어야 될 문제는 디테일 안에 있다고. 그냥 겉만 보고 전체만 보면 어려움이 없고 다 은혜 같지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해결하고 풀어야 될 문제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장거리 경주와 같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허들 경기, 장애물 경기 같아. 하나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어야 마지막까지 가는. 그 문제들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풀어가는 것. 그리고 때로 두렵고 어려울 때 금식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영적 자존심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면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일 처리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대충대충이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해서 시작과 끝이 같은 것. 이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글로리교회를 섬기는 이 시작과 끝이 같아야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죽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데 처음부터 신실하게 섬기고 끝까지 신실하게 섬겨서 마지막 떠나는 그 모습에 온 교회가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8장이 포로 귀한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 문제를 풀어가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 손으로 완전하게 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만나는 것. 이게 8장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